안녕하세요. 39번째 오늘 또 마태복음 16장 두 번째 단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 명령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원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에서 12절까지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 조심하라는 거죠. 명하신 예수님. 11절에서 12절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니까 제자들은 떡을 생각했었죠. 떡이 아니죠.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교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 교훈을 정말 조심해라, 정말 조심해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 뭘까요?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랬죠. 네. 또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인들, 왜 그들의 교훈을 삼가야 하는가? 그들은 종교적인 지도자들입니다. 당시의 모든 백성들을 가르칠 책임이 있고 가르치는 목자고 그리고 가르치는 선생들입니다. 자, 이들의 교훈을 왜 삼가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사람의 계명, 사람의 교훈,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교훈으로 바꾸어서 가르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보내신 목자들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사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그대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도자요, 목사요, 교사요, 선생인 겁니다. 자,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이 주셨죠. 그런데 그것을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의 교훈으로 바꾸어서 가르칩니다.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거죠. 나를 헛되이 경배하고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록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바로 예수님은 보시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적용을 해야죠. 어떻게 할까요? 나는 사람의 계명을 받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배우고 간직하고 지키고 있는가 이 문제를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배우는 게 사람의 계명인가 하나님의 계명인가 이거를 분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나는 붙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계명을 받고 배우고 깨닫고 간직하고 지켜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면 되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예, 좋은 말이에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 계명 문제를 다뤄주십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지 않은 때가 없어요. 아담에게도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셨죠. 모세가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서 율법을 받아서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지 않고 말씀을 다 버렸어요.
그래서 언약 백성의 자리에서 쫓겨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사람의 계명을 받는가, 사람의 교훈을 배우고 있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 규례, 율례, 율법을 듣고 배우고 있는가, 그리고 지키고 있는가,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명령하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 그러니까 제자를 삼으라. 제자들,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명령하셨어요. 제자를 삼아라. 가서 어떻게? 첫째는 세례를 베풀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면서 제자를 삼으라.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가르치면서, 가르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세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가르침, 중요한 덕목입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왜 가르침을 받겠습니까? 지키도록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지키기 위해서 가르침을 받는 거죠. 교훈, 명령.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이미 모든 것을 가르쳤던, 명했던 명령과 율례와 법도와 규례와 율법, 모든 것입니다. 하나도 빼놓지 말고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면서 제자를 삼으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직접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르치면서, 우리는 다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니죠. 배우는 사람들이죠. 배우면서, 왜 배워? 듣고 잊어버리라고 배워? 아닙니다. 지키라고 배우는 겁니다. 무엇을 지켜? 인간의 교훈을 지켜? 인간의 명령을 지켜? 인간의 계명을 지켜? 교회의 어떤 법규, 규례, 전통, 이것을 지켜? 물론 지켜야 되겠지만, 그러나 먼저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 계명, 법도, 모든 말씀, 모든 교훈, 율법, 이것을 지키도록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항상 너희와 함께 계신다 보라. 내가 바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간직하고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계명, 사람의 교훈, 이거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 넘어갑니다. 자, 우리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라고 얘기해요.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가. 창세기 26장 2절 이하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가? 그것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겁니다. 항상 함께 계신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고 계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신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면서 안 보신다고요? 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의 교훈으로 바꾸어 가지느냐, 아니면 배우고 잊어버리느냐, 아니면 알고도 지켜 행하지 않느냐, 다 보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왜 복을 주셨습니까? 왜 아브라함에게 날마다 함께 하시면서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까? 그의 방패와 상급이 되어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더라. 내 명령, 내 계명, 내 율례, 내 법도를 다 지키더라. 하나님이 증거하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오늘 나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실까? 너 내 말을 순종하느냐? 너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고 있느냐? 너 내가 너에게 준 계명, 율례, 법도 그리고 율법을 너 지켜 행하고 있느냐? 지키고 있느냐? 지키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보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의 제자고 누구의 교훈과 누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사탄에게 매여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사망의 몸으로 사탄이 가르쳐주는 바 그의 계명을 따라서 살아왔습니다. 내가 알든 내가 모르든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제 그것을 우리는 통탄하면서 애통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앞에 앉아 그 말씀을 배우고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지키고자 결단하고 결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